하나님 나라이고요. 부재로는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크리스마스 이후 처음 다녔으니까 또 떨리기 시작하네요. 그때도 추억이 별로 안 좋았는데 오늘도 여전히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아주 쓰기에 용이하고 편안하고 뭐라 그럴까, 돈만 있으면 왕처럼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노예가 없지만 예전에는 노예를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왕처럼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누군가 나를 수종들기 위한 어떠한 사람들을 삼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제가 이 말씀, 보아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을 잘 알아야 주님을 찾을 것인데 주님을 잘 모르니까 주님을 찾지를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영상을 좀 살펴보면서 진품을 잘 알아야 가짜를 잘 아는데, 가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하게 하는 이단들이 또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돈이 정말로 위조지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번 돈 이렇게 사기당하지 말라고 오늘 동영상 한 편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조지폐에 대한 동영상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된 위조 방지 기술은 10여 가지 정도다.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숨은 그림으로 불리는 은화인데, 지폐에 빛을 비추게 되면 보이는 것이 그것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던 그림이 빛을 비추었을 때 보이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지폐의 재질에 숨어 있다. 지폐의 원료는 목화에서 뽑아낸 솜으로 섬유질 농도를 달리하면 통과하는 빛의 양에 따라 일부는 어둡게 보이거나 밝게 보이면서 그림이 보이기도 안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홀로그램 역시 쉽게 위조를 판별할 수 있는 기술 중 하나다. 은색의 얇은 방막을 붙여 만든 홀로그램은 각도에 따라 다양한 무늬가 나타나는데, 지폐를 복사하면 이 부분이 검게 인쇄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지폐 뒷면 하단에 인쇄된 금액 역시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리 보이는 기술이 적용됐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비눗방울에서 이렇게 무지갯빛 나는 같은 색상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것과 원리적으로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이제 과학기술을 동원을 해서 더 잘 만든 기술이 될 텐데요. 물리학적으로 간섭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간섭 현상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만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두 파동의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이 겹쳐지게 되면 파동이 두 배로 커지거나 혹은 엇갈리면서 파동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우리 눈에 보이는 숫자의 색상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파장 영역은 마그네슘 두께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주 미세한 길이 차이가 색을 바꾸는 만큼 색 변환 잉크는 위조를 방지하는 강력한 장치 중 하나다. 지폐를 확대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던 또 다른 위조 방지 기술들이 나타난다. 등장인물이 세종대왕이기 때문에 그런 훈민정음에서 나왔던 28자를 따서 이렇게 미세문자로 적용하였습니다. 일반 상업용 인쇄로는 이 미세문자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보통 상업용 인쇄는 그 RGB 도트를 섞어서 이렇게 색을 내는데요.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선화로 인쇄가 돼요. 이게 더 미세하게 어떤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의 인쇄가 안 되죠. 위조 지폐들은. 지폐 상단의 태극 무늬에도 특별한 기술이 숨어 있는데, 바로 앞뒤판 맞춤이다. 그 앞뒤판 맞춤은 인쇄를 할 때 양면을 동시에 인쇄를 해서 저희가 밝은 쪽에 투과를 시켜보면은 그것이 앞쪽과 뒤쪽에 인쇄된 면이 일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위조를 하게 되면 그 앞면과 뒷면을 일치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폐에 자외선을 비추면 숨어있던 형광색 그림들이 나타나는데, 자외선에서만 발현되는 형광 잉크를 사용해 인쇄한 부분으로 일반적인 빛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고액권에는 더욱 특별한 기술이 들어간다. 입체 모션 기능이다.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예. 상하로 움직이고요. 제가 얘를 이렇게 움직이면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네. 잘 일반인에게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이제 5만 원권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돈 이렇게 누가 주실 때 이렇게 딱 보시고 아셨으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 그런데 속이지 못할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왜 유조 지폐를 많이 만드냐면 저희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일한 만큼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일을 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따라붙는 사람은 따라붙고 또 붙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또 돈을 못 버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아주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버는 방법이 아마 이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유조지폐라는 생각을 했냐면 돈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어느 밭에 가서 보니까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자기만 발견했어요.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숨겨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주인이 알면 절대 안 팔겠죠. 예. 그래서 몰래 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 밭을 사요. 근데 만약 그게 보화가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쫄딱 망하게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을 한 달 전에 박민주 전도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비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을 탁 벗기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화를 탁 벗기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황금이 막 보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시크릿이면 이렇게 탁 베일을 벗기면 이렇게 금은 보화가 딱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미스테리온이에요. 딱 벗겼는데 이게 뭐지? 이게 돈이야? 이거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드는 보화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13장에 마태복음 13장에도 비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비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쭉 설명하는 비유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그 보화를 보았는데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들었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게 보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방송팀에 있었거든요. 방송팀에서 그걸 듣는데 이거 뭐지? 제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지면, 예수님을 제가 열심히 따랐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하면 저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짜잔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화니까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질그새 보화를 가졌나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보화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나의 어려운 상황이나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그 구원자였는데, 그게 미스테리온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거 모르겠는데? 그게 뭐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믿어서 뭐하게?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했을 때 제가 많이 바랬거든요. 예수님이 이때는 돈이 풀릴 때가 됐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물질로 이렇게 어렵게 하면 참 곤란한데,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주님만 믿으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저희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외치지만,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는 되게 좀 일어났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 동생의 사건이었습니다. 동생이 그 암이 발병되고, 이제 그 암이 발병은 좀 일찍 됐지만 수술을 하고 난 뒤에 2달 뒤에 이제 하늘나라로 갔는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그 일들이 처리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주님 더는 악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물론 동생한테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병이 낫는 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 우리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제 마음 한 구석에는 저의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은 저의 어려운 상황들을 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실까? 많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치료를 이렇게 일으키시고 힘든 사람을 막 구원하시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 그리고 오병이어도 이렇게 딱 펼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이번 성경을 전도사님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을 찾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 70년대, 80년대 엄청난 기도의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의 열풍이 불어서 이 가난하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배가 따뜻해지고 상황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새벽 예배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새벽 예배가 없어지고 꼭 새벽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던 그 열심이 무엇 때문이었나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랄까 세상 사람들 말하면 이거 알 것 같은데, 이거 모를 것 같은데 이런 단어로 쓰지 않고요, 아주 신비로운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마태복음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는데 제자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비가 비밀이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아도 꼭 따라갈 만한 이유가 있을까? 보기에는 좋은데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예수님 보니까 부유한 티가 안 나잖아요. 맨날 밖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잠잘 곳도 없었잖아요. 그냥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애들 이제 데리고 12명 데리고 또 뭐 마가복음을 보면 7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 애들 데리고 그냥 가서 뭐 필요할 때 잠깐 맛있는 거 조금 맛있는 거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먹이는 걸 보니까 부자들이 볼 때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의 넉넉함을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꼭 예수를 따라가야 내가 편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혹시 이렇게 다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서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생명이고 진리이고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미련한 짓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 보화가 보았는데 이게 우리에게 쓸모가 있나 없나 라고 들면 이 세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살펴보는 인물 중에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 맹인으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서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예수를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계속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냐고. 나를 분명히 고친 사람이 예수님인데 어디냐고. 그리고 다른 사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에게. 너 눈 떠준 사람이 누구야? 예수라고 하던데 나도 지금 찾고 있는데 어디냐고. 막 그러는데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이 애에게 물어보라고 그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걸 모른 채 하는 거죠. 왜? 출교 당하면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식이 눈을 떠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일을 못하는 상황으로 처해지는 것들이 두려워서 아예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뒤후 처리가 되어 있느냐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느냐, 한 사람도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옥합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향유옥합, 그 남편을 맞이하려고 향유옥합을 벌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자기의 신랑이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분이 신랑은 되지 못하잖아요. 모두의 신랑이니까. 근데 그 사람 앞에 향유옥합을 부었어요. 부은 다음에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5명의 남자를 이렇게 있었지만 이제 6번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너무 쪽팔리니까 한낮에 너무 더운데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에 가잖아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만나고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 했는데 그 뒤에 그 여인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이렇게 잘 살았다 뭐 이런 거가 있어야 우리도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 텐데 그런 희망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 한번 성경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후반절에 이런 설명을 쭉 해갑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다라고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죠. 그 전반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볼 텐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기근이 오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이 올지라도 이것을 이기는 그것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어려운 박해에서 벗어나 주세요. 아니 핍박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줄 수 없는 것이 진짜 이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구약을 그림으로 삼아서 그런 어려운 상황까지도 승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신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약적인 그것들을 바라면서 신약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환경과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은근히 우리가 물질 안에 갇혀있는 그 마음이 올라와서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주는 것인데 그 상황을 모면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고 살거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거나 때로는 하나님과 좀 멀어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반드시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에게 볼 때마다 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아버지만 보면 아버지 장난감, 아버지 과자, 아이스크림, 밥 주세요. 맨날 달라고만 하면 그 아들이 그렇게 썩 이렇게 철이 들었거나 이렇게 좋은 아들로 생각하지는 않고 철부지고 아직 어리다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하엄이도 가끔씩 맘마를 찾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안아달라고만 하거든요. 뭘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다가 그 아이에겐 되게 따뜻한 정서, 아버지가 느낄 때는 이런 맛의 아들을 키우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내 품에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쭉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 하 이렇게 제가 이제 새벽 묵상을 하니까 쭉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 오라고,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만 좀 하라고, 그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 책임지는 것이 혹시 진짜의 보화를 원하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에게. 저도 은근히 그 보화가 이 밑에 저면에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이 행하실 때입니다. 제가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제는 주님이 좀 나타나서 일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저 좀 불편합니다. 라는 마음들이 엄청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안 해결해 주면 원망이 들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이럴 때 안 해결해 주면 하나님 참 서운하고 답답하고 섭섭하다는 마음들이 참 은근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구하는 그 주님을 구했나, 열왕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구했던 것은 베델과 그 단에 금 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잖아요. 이 금 송아지는 풍요를 상징하거든요. 이 땅에서의 풍요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금 신상을 보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금 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그것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매일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서영수 목사님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유사신앙이라는, 믿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믿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신앙이 저에게도 아주 가득한 마음들이 들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화를 생각할 때 땅에 분명히 감춰져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화를 아는 사람이, 이 보화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전 재산을 털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짓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다른 사람도 다 예수 믿으니까 진짜 좋은 거구나, 야 예수 믿으니까 돈도 벌고 마음도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보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본문에서 무엇을 인용하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이용하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부로 누가 나를 위해 갈꼬?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이사야가 손을 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저들의 귀를 닫게 해버려라,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시야가 죽은 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사신앙이 판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설명할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아는 세상이 원하는 그 보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고 풍요를 주고 뭔가를 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주고 싶어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주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진짜의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저의 마음에 되게 어려움을 줬어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진짜 이렇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저에게 좀 뭔가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었으면. 저희 와이프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전에 이야기할 때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믿지를 잘 않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저희 동생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제 교회를 나갈 때다. 동생이 엄마 교회 좀 나가.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주일도 안 나갑니다. 새벽 예배를 나간 이유가 동생의 병을 좀 치유받고 싶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는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아도 하은미가 저에게 밥을 구하지 않아도 그냥 하은미는 저에게 안기고 그냥 재롱만 떠면 제가 알아서 밥 챙겨주고 뭐가 필요할지 옷이 필요할지 뭐 과자가 필요할지 이때 아이스크림 필요할지 제가 알아서 다 주지 않습니까? 진짜의 아버지인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면 내 상황을 진짜로 모르실까요?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보다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좀 편안함과 안락함을 더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제 마음이 미스테리온을 들었을 때 들통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으로는 주님이면 충분하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어떻게 배반하겠습니까? 오직 주님으로 살죠. 그런데 늘 섭섭한 마음이 있고 늘 억울한 마음이 있고 늘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 내 이유를 그런 마음에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감사가 안 되거나 답답한 일이 들거나 어려운 마음들이 들 때 혹시 예수님의 그 참 마음, 참 사랑이 혹시 느껴지지는 않는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짧게 끝나고 좀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같이 좀 기도를 할 텐데 여기 앉아주세요. 기도할 텐데 제가 하은미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은미를 안고 노래를 하나 부른 적이 있어요. 너를 선택한다라는 곡인데 우리 윤 집사님이 틀어주실 거예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